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설교를 준비한 후에 제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정하면서 어떤 제목이 가장 좋을까라고 할 때 떠올랐던 제목은 1번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제목이 과연 왜 떠올랐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 TV 드라마처럼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지나가면서 그 제목이 이렇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드라마가 뭐였나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1968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1968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그 당시에 37만 명이 이 영화를 극장에 가가지고 보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10만 명이 넘으면 엄청나게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37만 명이니까요. 지금의 기준으로 좀 보면은 한 2천만 명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보셨습니다. 저는 물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TV에서 방영을 했고요. 그 TV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보다가 끝까지 본 기억도 없고 이 스토리를 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몇 가지 장면에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서럽게 울었던 기억만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냐라고 찾아봤더니요, 이 영화가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낸 원조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편부터 6편까지 나왔고요, 영화의 줄거리는 유부남과 본처 내연녀의 삼각관계를 다루는 불륜이며 그 결과로 나온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너무 연기를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기를 미워할 수 없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꼭 찾아가지고 다시 볼 마음은 없습니다. 줄거리를 보고 여기 영상을 보니까 막 너무 옛날 영화 같아가지고 다시 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어쩌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제목을 떠올렸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요, 6절부터 13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요, 율법을 어겼고요, 경건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세우며 레위인이 아닌 다른 자들로 종교적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들의 우상 숭배가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남유다보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더 큰 부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제대로 안 믿는 게 더 이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더더욱 열심히 우상에게 나아가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게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를 들고 북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담을 쌓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지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혹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질문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잘못된 질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망하는 것,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심판 가운데 놓여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미워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로 길을 막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길을 막기 위하여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 이것도 힘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북이스라엘을 보시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께서 친히 이들을 막으셔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막으셔서라도 어디론가 돌아가게 만드시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막아서라도, 가시에 그들이 찔려 아프더라도 그들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 담과 가시를 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때로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땅에 교회를 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요, 가시로 우리를 찔려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싸매신다면, 우리를 고치신다면, 우리를 회복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라고 하면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친 들은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험난한 지형이고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거기다가 이 광야, 이 거친 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아골골짜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 이 아골골짜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쳤던 아간이 그것이 들통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거친 들이고 아골골짜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 거친 골짜기, 이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거친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위해서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때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기 위하여 그 광야로 끌고 가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일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설득하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윽박질러 가지고 끌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잘 타일러 가지고 이리로 오자, 이리로 가자, 여기로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막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는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심판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그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만들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내가 이전날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친밀했던 때가 있다. 그때 그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랑 얼마나 친밀했는가,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친밀했는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실패한 자들을 버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회복시키는 자리가 광야였다는 거죠. 절망의 골짜기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불렸던 바로 거기 그 자리가 소망의 문,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문이 되어서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반짝이는 전구들이 너무 많은 도시에서는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저 광야에 두셔야, 저 캄캄한 데 두셔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이 준비한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의 교회를 보고요,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워지고 있을까,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조국 교회가 정말 광야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던져진 아간과 그의 가정들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조국교회는 어쩌면 광야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안 되겠구나, 이제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 가정 되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새롭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여기 남편을 의미하는 원어가 이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을 아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아내 이사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씨 이사가 아내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너의 신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아내 삼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그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 명사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주인님 주인님 그랬다는 거죠. 주인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인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말할 때 이 주인님 주인님 바알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와 다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었던 관계를 넘어서 내가 남편이 되고 너희가 내 아내가 되어지는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간 이게 이제 닭살 멘트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거죠. 이제 나는 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아내가 되어줘, 내 알을 낳아도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종교 행사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나에게 복가화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고 내가 똑바로 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는데 별로 이렇게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신 바알을 섬겨봤더니 오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섬기고 이쪽도 섬기고 안 되면 쟤도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섬기면서 어떻게든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는 거라면 다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관계를 바꾸자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안하신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내 종이 있는데 종이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주인인 나의 마음에 딱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너무너무 잘 챙기는 거죠. 이때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종을 불러다가 나는 더 이상 너를 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내 자식 해라. 난 널 종이라고 안 할 거야. 내게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요 전혀 이 주인에게 똑바로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서도 도무지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 다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종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종하지 말고 내 아내가 되어 주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는 그 바알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러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가 잘할 테니까 내 아내가 되어줘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거죠. 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은 다 우리가 한 거고요. 이 땅의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의 교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식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라고 지금 제안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이 바램을요, 신약에 와가지고 이런 표현으로 다시 듣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 하나 선한 걸 내어드릴 수 없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셨던 거죠.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죠, 부부가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가져가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셔야 했던 그 부활과 생명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가 나한테 시집오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라고 하면서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 활동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분 중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데 밖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대답한대요. 예, 기독교 신앙을 왜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거의 절반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져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한 거, 좀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 마음의 상태가 좀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 이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오해고 착각입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세요. 교회 오면 불편합니까? 앞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막 듣고 있잖아요. 불교는 그런 거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조용한 데서 막 목탁 소리, 음악도 좋고, 막 이렇게 풍경도 좋고, 거기 있으면 마음 그냥 평안해지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기독교보다 훨씬 나은 곳, 교회보다 훨씬 좋은 곳이 많이 있다고요. 그럼 기독교는요,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시는가? 저 놀랍고 거룩하고 저 아름답고 저 찬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인간들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아내가 되어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가? 이건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난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분을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게 많아 보여가지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남편이라면 그분의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한몸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분과 비슷해지기를, 닮아가기를, 함께 우리의 평생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넘치는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상한 것, 그 아픈 것, 그 깨진 걸요, 이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지고 낳은 자식들의 이름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름도 이 자녀들에게 붙여 주었죠. 예, 로암미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와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이름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학자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세아의 아이들 중에 이 이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 애를 자기가 결혼하기 걸로 계산했을 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애가 나온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나랑 하나도 안 닮았어. 이상해,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지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닮은 데가 없더라는 거죠. 정말 내 자식이라면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도무지 내 자식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1장을 지나가지고 2장이 왔습니다. 요 사이에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뭔가 더 잘한 것도 아닙니다.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예, 왜 바꾸셨는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네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휼히 여기고 라고요. 그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 그러니까 너네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네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네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계속 봤는데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계속해서 끌어오르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이 자식들, 나랑 하나도 안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요, 너는 내 백성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의 이름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베드로는요, 이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때 이 호세아 2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조금만 하나님이 불편하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죠.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왜? 혹시 방해할까 봐. 내가 이 사람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까 봐 안 해요. 내가 좀 돈을 버는데 요것 좀 하나님이 좀 그만하라고 할까 봐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인생이 잘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반대로요,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 화가 나요. 아무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냥 너무 가까워서 뒤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 어떤 일상도 유지하면서 천국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추구하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신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가는 걸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죽어가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영원히 파리하게 메말라가는 거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요. 제가 이 영화 제목이 떠올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요. 진짜 미운데, 진짜 미운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고생했는데, 진짜 너 때문에 한 고생이 너무 컸는데, 근데 또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또 내게 와가지고 또 내게 상처를 입힐 걸 알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주셨을까요? 한 번만 주시는 걸까요? 한 번 줬는데 또 그러면 버릴 건가요? 미워도 또 한 번 또 기회를 주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주겠죠. 그래서 정말 한 인생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분에게 합당한 인생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겠죠.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우린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또 엉망이 되잖아요. 그 다음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한 번만 또 용서해달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문 다 써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행정 목사님께서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눔 아카데미 신청자가 너무 적으면 안 되니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삶 제자 훈련생이 지금 이제 100명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중요한 광고를 빠뜨리니까 아예 문구를 적어가지고 이 문구 그대로 말해달라고 저한테 아주 강요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손쉽고 확실한 선택, 1년에 한 과목씩 꼭 듣자 반복해서 라고 하고 히읗까지 넣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는요 이거 보고 순종해야지, 제가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은요 되게 슬프고 되게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동기부여 해야 되는 게 종종 너무 싫은 거예요.
특세 한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까지 동원을 해야 이만큼 오는 것도 좀 슬프고, 아니 수요신앙 강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폐강되는 것도 너무 슬프고, 이런저런 훈련을 하겠다고 입금이들 준비되어 있는데 따름이들 안 붙어가지고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셨는 줄 알면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할 텐데, 그리고 더 알고 싶을 텐데, 더 배우고 싶을 텐데,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길을 찾고 싶을 텐데,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종교 생활을 이어가려고 애쓰며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그 긴 긍휼, 그 큰 기회 속에 기쁘고 감사하게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 나누고, 그 사랑 베풀며 살다가 이 땅의 시간들 끝나는 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또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이 시간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 내가 아주 작지만 초라하지만 주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 미워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사랑,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하면 또 기회를 주시며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또 복을 주시고, 다시 또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은혜, 또 다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길 걷게 만드시는 그 은혜, 그
그 긍휼 많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주님 내가 감격하게 하십시오. 그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평생의 고백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또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